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이 오후에 우리는 현장에는 유일성이라고 하는 답이 필요함을 마음으로 굳게 붙잡는 은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유일성 하나를 깨닫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가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이제 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일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그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과 많은 제자들을 처음에 이제 선택하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을 부르셔서 이 부르신 자들에게 함께 있게 부르시고 또 나가 전도하면 귀신 내쫓는 권능도 처음부터 주셔갖고 훈련을 시키는데 3년 6개월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소수를 선택하시고 소수에게 동거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죠. 본인이 돼서. 그래서 뭘 보여주시냐. 현장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이 현장에는 복음받을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유의성을 깨달은 사람이 적대요. 자, 그래서 주님이요 이들을 유의성을 깨달은 자로 먼저 훈련을 시킨 겁니다. 12제자 70인 120명.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제자들에게 근본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사실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하던 전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얘기해서 영접은 시켰죠. 근데 근본은요? 정말 변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좀 이제 여기 와서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유일성이 아니었는지 이제 막 보여갖고 포럼에 이제 유일성이 아닌 나를 자꾸 포럼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자, 그럼 현장은요? 유일성 알아요, 몰라요? 깜깜해요. 우리는 약간 이제 한마디로 빛이 좀 들어와서 뭐냐 뭐 이렇게 좀 보여. 살짝 이렇게 보여갖고 이게 이거구나 이러고 있어. 근데 가끔가다 꺼져. 그러 이게 뭐야 하다가 이게 하다가 또 시달리다가 이게 딱 보니까 유일성이었네 하고 이러고 있는 중인데 현장은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유일성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맨날 얘기해 주거든요. 제가 랩런트 만나갖고 유의성 얘기를 계속 해줘요. 자,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어요. 왠지 아세요? 자, 보세요. 아까 우리 김민서 집사님이 딱 얘기하는 게 이제 분명히 메시지 많이 듣고 유의성이라는 게 뭔지도 알고 이렇게 하고 딱 해서 나는 이게 갖고 있는데 딱 가잖아요. 가기도 전부터 이미 내 안에 유의성으로 끝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공격이 들어오죠. 이미 가기도 전에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가서는요. 더 공격하죠. 모든 환경을 통해 공격하죠.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다 공격하죠. 근데 유의성을 못 보죠. 못 보니까 당하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가요. 그러면 내 상태가 그런데 당연히 제가 이제 우리 시은이 계속 사역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만났을 때, 야, 목사님하고 만나고 그러면 좀 평안하고 좋고 이렇게 좀 괜찮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목사님하고 헤어지면, 목사님하고 빠이빠이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생각 하나도 안 하는데. 하나도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일, 모든 사건의 유의성이란 건 상관없고 그리스도 근본은 전혀 상관없고 막 써야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들어도 현장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안 돼요. 그 왜 현장에서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되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현장에서 안 되는 이유가요.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근본에 대해서 지금 막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맞죠? 어느 정도 되셔야 되냐? 예배와 훈련에서 받았던 것을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에 끊임없이 묵상하고 계시면 요게 퍼센테이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현장 정식기도,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면 요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에서 입을 벌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유의성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기도 잘 안 돼도 한번 해보셔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좀 권유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도 모르게 생각이 납니다. 뭐가 생각이 나요? 복음이 생각이 나요. 이게 이제 영적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전도하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가지고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우리가 딱 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와 갈등 속에서 이게 유일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 그 문제 뒤에 역사하고 있는 지역과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과 영적 흐름,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과 그게 나에게 현장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 흐름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아까 이제 박사모님이 잠깐 얘기했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자기 문제 딱 오면은 걸리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뭐 경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영적 문제 있잖아요. 생각 문제라든지 막 기타 등등 이런 문제라면 좀 더 잘 걸리죠. 타인의 문제를 잘 봐주는 이유는 내가 그거 안 걸려서 그래요. 그리고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저 사람 문제하고 내 문제 약간 틀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 보여. 근데 나는요. 내 문제 오면 감정에 잡히고 화가 나죠. 주은이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먹고 싶어서 그게 올라와요. 아까 우리 사모가 이제 잘 본 거죠. 그게 동두천에서부터 거기 피아노 반주를 하시면서 들어온 거죠. 우리 사모님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돼요. 진짜로.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이저를 가끔가다 쏠 때 레이저를 쏘고 싶었어요. 우리 목사님 레이저를 나한테 먼저 쐈거든. 레이저를 받았어. 그러니까 레이저를 받으니 레이저가 나가. 네. 레이저를 안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레이저 사건이 있거든요. 진짜로. 용기 내서 잘못한 걸 얘기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쫙 째려보는데 그게 각인됐어요. 그러면 각인되면 해도 돼요? 안 되는데 나오죠. 이해되세요? 그러니 각인 뿌리 체질 싸움이라는 게 맞잖아요. 그죠? 편집 설계 디자인 해야 된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 속에서 그렇지. 그러면 한 사람이 중독이 왔다. 이제 한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에 시달린다. 어떤 문제 드러났다. 자, 이게 문제입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근본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다시 말하면 배경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 배경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사단의 개입 속에 이 근본 문제를 통해 영적 문제를 통해 사단이 얼마나 이 사람을 끌고 갔는지를 이해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에게 뭐 얘기해요? 너 왜 중독됐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바꿔야 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만약에 딱 보여줬을 때 그리스도로 근본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야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왜 내가 다락방을 가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건 뭐냐면 심폐소생술 해주는 거고요. 그 말씀 운동을 통해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근본 속에 치유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학교가 지금 막 여러 군데 지금 되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전도학교가 움직인다. 전도학교가 되어진다. 저는 딱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전도학교 제도를 딱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 통해서 생명운동과 성경적 전도 다락방 말씀운동이 여러분 현장에 깔리기 시작하면 무조건 전도학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학교를 통해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갱신되어지면서 진짜 이 부분, 그래서 저는 약간 오예배가 전도학교적 개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이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치유가 되시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전도를 지속해야 되잖아요. 맞죠? 전도학교는 뭐냐면 전도를 지속하기 위해 제자를 키우는 장소. 그러니까 제자를 훈련하고 제자를 키워 제자를 파송해야지 이 말씀 운동 계속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제자로서의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유의성을 깨달은 제자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현장은 어두워지는 건데요. 제가 요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알아먹는 뭘 찾아야 돼? 한 지역에 들어가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인데요.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유의성을 알아먹는 한 사람의 제자와 장소, 그래서 이것이 합쳐진 시스템이 세워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한 지역과 현장에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받는 응답은 나 자신이 유의성에 먼저 결론 내셔야 돼요. 이게 키예요. 미션홈을 계속 가니까 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신영 목사, 한 군데 현장 정해놓고 열매 생각하지 말고 응답 생각하지 말고 계속 들어가. 우리 성도님들도 저희 끝나고 저희 끝나고 막 지역 현장 가잖아요. 열매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접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고 다락방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왜 유일한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눈이 열려주시고 깨달아지시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현장을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딱 지난번에 한번 11단지 현장 가서 아이들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이를 딱 만나서 뭘 얘기했냐면, 야 너네 학교에 좀 영적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막 자살 직전에 있고 막 되게 시달리고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막 말하는 게 부정적이고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애들 있으면 살려야 된다. 그 얘기했더니 야 눈이 둥그러지는 거야 얘가. 그러더니 말씀을 너무 잘 듣더니 영접하더니 얘가 그래요?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런 친구들 찾아서 살려야 되니까 도와야 되니까 우리 자꾸 여기서 만나자 일단 하고 연락처하고 줬어요. 근데 얘가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로 찾아왔어. 교회를 딱 찾아와서 저보고 딱 뭐라 하냐면 당신이 이걸 우리한테 얘기했어? 그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면서 만났는데 날 보자마자 듣자마자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죠. 왜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거를 우리 애한테 얘기했냐고. 그래 현장에서 만나서 애한테 얘기했다. 근데 애가 오케이 해서 얘기했다. 우리 애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이쪽 지역에 오지 마세요. 하고 갔어요. 누굴까요 그게?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 뒤에 그 지역 뒤에 완전히 사장에게 잡힌 사람 아니에요? 눈이 완전히 살기가 등등해요. 왜요? 뭘 했다고 살기가 등등해요? 왜 그렇게까지 하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에 딱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봤을 때 근데 처음에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 내가 했다고 기분 이렇게 해? 근데 애가 구원받고 생명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보험 모르고 사단의 영에 잡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을 유의성으로 못 보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인간적인 대응하고 다 해야 되겠죠. 근데요 현장에 가면요 유의성으로 보지 않으면 넘어서지 않을 수많은 사람과 사건과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현장에 가서 유의성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들어오냐면 나 자신이 이 유의성의 결론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5가지 기초, 다시 말하면 나와 관계된 나 자신과 만남과 우리 가정 가문과 그리고 나의 업과 나의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요 유의성이 결론 났을 뿐인데 유의성으로 보여지고 이 현장을 향해 유의성을 전할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던 그렇게 원하던 다락방이 이때 본격적으로 열리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예비된 사람은요. 딱 복음을 전하는데 유의성에 반응하고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유일한 복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다락방이 확산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요. 안 보이죠. 유의성을 안 보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알았어요. 유의성을 정말 붙잡은 제자를 통해 유의성이 뿌리내리지 못해서 그래. 머리로 유의성은 알아. 유의성이 뿌리내리지 못해서 그래. 제가 미션을 왜 가는지 아세요? 유의성을 깨달은 제자를 통해 뿌리내리려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가는데 갈 때마다 유의성을 전달받고요. 한마디 갈 때마다 이게 링거 이렇게 꽂고 이게 수혈을 하는지 뭘 이렇게 꽂고 이렇게 전달을 받고 와요. 근데 갔다 올 때마다 뭐가 얻는 게 있어요. 이번에 딱 갔더니 저보고 딱 하는 말이 진야 목사 유의성을 알긴 알지만 많은 사람들은 유의성이 머리에만 있어. 그래서 제 강단에서 이런 부분이 나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강단이 그 내용이 맞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머리에만 있죠. 그래서 저도 그게 인정이 되는 게 뭐냐면 나도 머리로 아는데 뭐가 가슴과 내 삶까지 아직 안 들어온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이 네가 원하고 네가 원할 그러니까 제가 원할 때 제가 원하는 시간표에 이게 탁 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좋아요 여러분 그게 절대 그게 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유의성의 증인의 제자들과 함께 예배와 훈련과 이 유의성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훈련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바뀌어 있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의성의 흐름을 타고 있다. 우리가 이 흐름을 타고 있는 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맞죠? 결국에는 왜 유일한 흐름과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냐면 이 흐름을 통해 우리는 전체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중독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 흐름에 대한 말씀을 유일한 방법인 예배와 훈련을 통해 전달받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흐름이고 이게 흐름이 전달되는 게 예배죠. 그리고 훈련이죠. 전도자와 함께하는 뭐 미션홈에 함께하든 여러분이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깨달은 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홀로의 시간에 계속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묵상시대 묵상운동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집니다. 뿌리 내려지고 내가 맛본 만큼 체질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냥 이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은 분명히 살아나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그죠? 현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 만나요? 공황장애. 그럼 공황장애 있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좀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청년이 이제 공황장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공황장애가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요 그냥. 얘기하다가 갑자기 걷다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요. 근데 뭐가 찾아오는 거 엄습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시면 어느 날 공황장애 오고 어느 날 그냥 생각과 마음에 막 시달리고 그러는데 우울증 엄습해 오잖아요. 우리 박사님 선생님 가셨는데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우울한 생각과 마음과 거기에 특히 새벽 3시에 온대잖아요. 그 영이 새벽 3시에 오면 딱 잡아버리면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내가 그러고 싶어 그래요? 최 목사님 미션홈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이제 필리핀에서부터 온 이제 성도님 여행사 하는 성도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 아버님이 이게 귀신이 방문을 하시는 분이야. 주기적 반복적으로. 그 귀신에게 딱 잡히면 저한테 딱 그런 거예요. 그 청년이 목사님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섬기냐? 생명을 다해 섬겨요. 근데요, 그 친구 업에 하나님 막 부어주세요. 근데 왜 부어주냐? 이 친구가 가장 어려울 때 목사님이 또 이 친구 도와가면서 코로나 때는 여러분 여행이 안 되잖아요. 이 친구를 막 오히려 막 도와가면서 그 아버지 도와가면서 함께 미션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섬기냐? 같이 차 타고 다니면 계속 예배 집회 가잖아요. 그러면 가고 있으면 귀신에 딱 잡히면 갑자기 차문 열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자, 어떤 날은 칼 안 들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귀신에게 계속 잡혀요. 시달려요. 근데 그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근본이라고 볼 수 없다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속에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잡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냐고요. 제가 좀 그 친구한테 미안한데 그 우리 그 교회에 있었던 그 청년 한 명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쌍욕을 했어요. 진짜 입에 제가 들었을 때는 진짜 담지 못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을 만큼의 그 쌍욕을 했어. 자, 누가 한 거예요? 왜 했어요? 시달리다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지한테 해서 야, 걔 이름 불렀어. 그리고 너 지금 주인이 누구야? 누군 것 같아? 그리스도 너 주인이야? 아닌 것 같아. 자, 따라해봐. 주는 그리스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했어. 그리고 따라한 다음에 그 친구한테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나중에 통화하고 얘기하자. 그랬거든요. 사단이 순간적으로 생각과 마음을 싹 잡아버리는데 걔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어요? 저는요 지금에 와서 모든 게 다 복음으로 해석이 됐는데 제가 그 친구가 그 행동을 했었을 때 근데 제 생각과 마음은 어때요? 그 이후에 마음이 편안할까요? 이 친구 볼 때? 사역을 할 때 편안할까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왜? 이 친구를 유의성을 못 보도록 계속 저를 속이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유의성이 완전히 깨달아지지 않고 어렴풋이 깨달아져 있으니까 그 영적인 사실 속에 그 친구를 영적으로 100%못 도왔던 부분이 많아요. 지금에 와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요 요즘 들어서 이제 청년들이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영적으로만 딱 봐요. 그리고 사단이 생각과 마음속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어떻게 속이는지. 근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기도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인 일을 일으킵니다. 지금 지난주 오후에 오긴 했지만 2주 연속 우리 또 못 오신 우리 성도님 계시죠? 그 왜 2주 연속 못 왔잖아요. 자, 어떨까 상태가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사단은 그렇게 어떤 기회와 이유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못 드렸죠. 이분이 이 못 드리는 기간 동안에 유의성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표 되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어요.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드리고 속이고 있는 사단이 현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안전뱅이를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맞죠? 안전뱅이 완전히 속았잖아요. 이미 안전뱅이라는 틀에 걸려있잖아요. 맞죠? 운명이 걸려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주는 밥, 사람들이 옮겨주고, 사람들이 자기 다 도와주잖아요. 옮겨주는 사람이 있고, 화장실 데려다주는 팀이 있고, 밥 갖다주는 팀이 있고, 돈 주는 팀이 있고, 여러 팀이 섬기고 있잖아요. 맞죠? 사실 살만하잖아요. 뭐. 그러나 좀 돈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으니까 맨날 나와서 구걸하고 있잖아요. 안전뱅인데. 그게 완전히 시스템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뭡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시달려요?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이 개입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영접해도요. 영적 상태는 신분과 영적 상태 이게 둘 다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증거해서 이 복음을 통해 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신분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사실은요 이 신분 이후에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과거에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영접하고도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안전뱅이는 조금 약간 다른 케이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영적 상태 속에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안 되니까 예수 영접하고도 그리스도로 채운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네피림으로 자기를 채워요. 네피림의 문화와 네피림의 물질과 네피림의 것으로 자기의 흑암 혼돈 공허를 채우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왜 쇼핑을 좋아하십니까? 쇼핑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예, 그 공허함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저는 쇼핑 싫어하냐? 저는 어떤 쇼핑 하는지 알아요? 요즘 안 하는데, 저는 일절 하는데, 저는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가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스마트폰 케이스, 스마트폰 뭐예요? 충전선 그냥 막 쟁겨놔. 막 이런 거 사고 막 또 이렇게 뭐 비싼 건 안 사. 잘. 근데 가끔 가다가 꼭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씩 막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더라니까요. 별거 아니더라도 그게 큰 거든 작은 거든 이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다른 걸로 우리를 이렇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 영접해서 교회는 나오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근데 영적 상태가 치유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삶은 네피림이죠. 그러면 어느 날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났잖아요. 우리 원래 왕집사님 그랬던 케이스 아니에요? 예수 영접해서 교회 다녔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었잖아요. 근데 믿었는데 어느 날 내 삶은 네피림이잖아요. 다른 걸로 내 인생 채우고 가는데 딱 안 믿는 집안 만났잖아요. 맞죠? 근데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모랑 이름이 똑같았던 그 박선영 누님. 저를 많이 괴롭혔던 여기 계단으로 끌고 가서 저를 협박했던 그 누님. 네가 목사 아들이면 다야 했던 멱살 잡았던 누님. 그래서 제가 박선영을 되게 싫어했었는데 박선영하고 결혼했죠. 근데 그 누님이 어느 날 장례식에서 만나는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고신교단 출신인데 얼마나 술을 잘 마시는데 맥주를 잘 따닥 따라갖고 막 위아 부어라 하고서 막 마시던지.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이 치유돼야 되죠. 결국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현장의 유의성이 전달되려면 근본 치유된 제자가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잖아요. 여자 여성 그리스도 아니고선 마귀는 꼼짝도 안 합니다. 십자가 피 언약 아니면 계속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아니면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을 그 사람에게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주인 고백할 때 체험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하는데 떠나가죠. 근데 또 오죠. 왜 또 오는지 아세요? 얘기 드릴게요. 또 오는 이유가 우리가 사단이 그 문제, 유의성의 그 문제를 통해 어떻게 우리를 걸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어떻게 박살내셨는지에 대해서 그냥 인스턴트식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안 믿어지고 그때그때 잠깐 고백은 하는데 사단이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떠나가잖아요. 그게 사단이 개입된 문제는 맞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 안에는 염려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상태로. 이해되시죠? 그거에 대한 염려가 있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뭔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영역이 있다니까요. 고개 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유현도 목사님하고 같이 주인 고백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했었었는데 그거 분명히 저는 응답도 많이 보고 효과도 많이 봤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더 근본을 깊이 봐야 된다고 느껴요. 그래서 유 목사님하고도 요거 가지고 한번 좀 깊이 좀 이제 포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제주도 한번 갔다 해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 좀 얘기를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본질이에요. 성도들의 그 본질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 근데 저도 사실은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바꿔나가시기 이전에 저를 정말 바꿔나가시는 여정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지금 최신영 목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 저를 먼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아진 만큼 교회는 유의성이 깨달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지역에 영적 근본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붙잡는다는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영적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그 한 지역을, 한 개인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이 흑암이 한 지역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면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예비해 놓으신 예비된 자가 만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는 게 먼저예요. 사실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에게 각인된 게 정말로 복음으로 편집돼야 될 이유를 깨달았다. 이 얘기는 그냥 단순히 복음 깨달았다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잡혔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구원의 길,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분명히 여러분 현장 가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영적 세계, 분명히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천사를 만드시고 그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그 중에 일부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들이 타락해서 흑암, 공허, 혼돈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죠? 흑암, 혼돈, 공허가 있는 이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드시고 여기에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 속에 함께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평안하도록 만든 거죠. 자, 이게 이론이죠. 근데 중요한 건 실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왜 이제 이 부분 속에 내가 예수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냐면 창세기 3장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이 근본의 문제. 어떻게 보면 사단이요, 사람을요 딱 장악하는데 어떻게 장악합니까? 사람을 장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합니다. 거라사시방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사우랑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쩔 때는 장악했다, 어쩔 때는 빠져나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의 영이 전혀 역사 안 한 것 같은 이성과 합리화, 많은 지식으로 완전히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데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 떠나 신분의 문제 속에 어떻게 보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데도 여기에 영향받았던 사람들은요 자꾸만요 여기서 경험했던 것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순복음교회 우리 좀 출신자들도 좀 계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나빴다는 게 아니라 순복음교회 원래 그 조영기 목사님이 잘하셨던 게 뭐냐면 메시지 끝날 때마다 복음 얘기하시고 영접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많은 사람을 붙이셨고요. 근데 막상 실상은요.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님 내용은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불로불로하고 방언받고 영적 체험을 해야지 구원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 계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로불로 방언 받아보려고 하는데 예수 생명 얻었어도 방언 안 주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적 체험해보겠다고 막 갔는데 기도원 가서 막 부르짖었더니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완전 장악해버리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무속인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이거를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이 인간을 흑암 혼돈 공허가 장악한 겁니다. 장악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죠. 장악하는 내용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제가 그림을 계속 그리지만 사단이 이 사람을 이렇게 묶고 잡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을 이 잡고 있는 사단이 어떻게 이 사람을 잡아서 계속해서 속이고 건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요 세 가지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각양각색이에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생각과 마음을 많이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 삶을 무너지도록 자꾸 방탕하도록 만듭니다. 사람마다 건드리는 방법이 틀리고 생각을 몰아가고 나중심을 몰아가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갔을 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흑암, 혼돈, 공허가 그 사람을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나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벗었음, 옷을 벗어서 두렵대요. 자, 사단이 개입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하고 나뭇잎을 만들고 숨고 막 이러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단은 사람에게 지금 흑암, 공허, 혼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완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깨달아지는 게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는 게 진짜 딱 맞아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 복음편지 보시면요, 1, 2가 쫙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딱 나와요. 그때 나왔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냈대요. 그 미혹의 영이 사단과 악한 영들 아니겠습니까? 그 악한 영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는요, 계속 끊임없이요, 육신의 문제 속에 계속 이렇게 시달려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요. 근데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현장에 가서 복음 딱 전할 때요, 이렇게 딱 전해야 돼요. 당신의 영적 상태 속에는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흑암, 공허, 혼돈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인생에서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선생님 혼자 있을 때 밀려오는 혼돈과 공허와 허무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데 홀로 있을 때 찾아오는 이게 내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근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접한다는 거예요. 왜? 본질을 건드려줘야 돼요. 현장 가서. 근데 베드로가 사실은요, 현장 가서 이 흑암혼돈 공허 속에 묶여있고 오직 육신의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어서 무엇을 얻을까요? 은과 금을 줄 줄 알고 쳐다보고 있는, 나뭇잎만 추구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 안진뱅이의 영적 상태를 본 거죠. 그 영적 상태를 보고 그 영적 상태 속에 답을 준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네가 찾는 게 은과 금이고 네가 지금 추구하는 게 하나님 떠나 흑암, 혼돈, 공허만 추구하고 있잖아.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필요해.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그리스도를 전해서 일으킨 겁니다. 자,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딱 손을 잡고 일으키는데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죠. 여기서 치유되는 겁니다. 안진뱅이라고 하는 운명. 성전 미문에 40세쯤 됐는데 몇 살부터 앉아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0살 때부터겠습니까? 몇 살 때부터겠습니까? 30여 년은 앉아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운명에 묶여 있었던 안진뱅이. 예배만 드릴 수 없었어요. 은혜만 받을 수 없었어요. 왜? 몸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안진뱅이가, 그 안진뱅이 모습 속에 우리는 대부분 생각합니다. 안진뱅이, 저 안진뱅이
근데 이 안진뱅이는요, 그 안진뱅이의 그 운명이 뭐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 이걸 보면서 우리 이 사다리 그림 있잖아요. 마이너스 인생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안진뱅이는 보통 우리 바닥이라고 보죠. 근데 안진뱅이가 이 앞에서 매일 국어로 해갖고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그래갖고 부자들이 와서 1억씩 막 적선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빌딩을 올려서 1000억 부자가 됐어. 그러나 이 사람은 안진뱅이고 예배드릴 수 없고 이미 사단에게 잡혀있죠. 대부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운명에 잡혀있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영적 상태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 여기 올라가면 인생이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근데 우리가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실제로는요, 우리 아이 한 명의 성적 하나 때문에 울그락불그락 할 수밖에 없는 잡힌 사람이잖아요. 맞죠? 왜 그게 내가 잡혀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안전뱅이처럼 운명처럼 이게 행복이야 라고 사단이 지하지식이 얻어주게 만들어서 이미 다 묶어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게 화가 나요?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왜? 그렇게 잡혔어. 돈, 성공, 명예 뭐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완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언제 드러나냐? 상황과 문제와 환경과 시스템이 딱 보여질 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이요, 우리 아까 김민서 집사님이 이렇게 같이 여행 갔잖아요. 한 번씩 가세요. 그러면 가실 때마다 내가 치유됐으면 갈 때마다 치유된 흔적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딱 나오냐? 상관없네. 이렇게 딱 돼요. 문제 없어. 그리고 거기서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딱 대처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복음 포럼하게 돼 있어요. 뭐 가든 오든 뭔 상관입니까 그게?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을 사단은요 이렇게 속여놓은 거예요. 운명으로 묶어놓은 거죠. 여기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안전뱅이가 1000억을 갖고 있고 100억을 갖고 있다는들 안전뱅이입니다. 그 근본이 불행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잡혀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없어요. 여기 있어도 세계보고만 하고 보험 누리시면 되고 여기서도 세계보고만 보험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 있으면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마치 그게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신분의 문제 속에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상태 하나가 치유가 안 되니까. 그래 영적 상태가 치유됐다는 게 모든 것이.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막 갈등이 오고 문제가 왔던 어떤 한 사역자 얘기 들었었는데 그분이 그걸 넘어섰어. 넘어섰는데 넘어서셔갖고 포럼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딱 듣는데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의 흐름 속에 유일성으로 결론 내리는 그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유일한 문제로 볼 수 없었던 나. 영적 상태가 그게 치유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 치유되면요 모든 거 얻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하고 제가 뭐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거든.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 조원소 목사님이 초창기 때 돈이 한 개도 없어서 기초생활 수급자였다니까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애들 3명 1년 사이에 태어난 3명 아들 3명 데리고 어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죠? 막 거의 노숙자 같은 사람 한 명 데려다가고 거기 옆에다가 데려다가 뭐 씻겨갖고 같이 재워가면서 보험 줘가면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근데요 그 많은 여정 속에서 유의성으로 해결되지 않고 끝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계속 드러났겠죠. 그 한계가 계속 드러났겠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전도학교 메시지 들으면서 좀 녹취를 정리를 하면서 목사님이 걸어온 여정을 쫙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목사들과 모든 분들은요 자기는 못하고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생각한대. 그러면서 뭐는 안 하려고 그러냐면 정말로 작은 거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믿음으로 복음으로 도와나가는 그 여정의 길은 걸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걸 시스템을 만들 생각은 안 한대. 그래서 응답이 없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은,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죽는 날까지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이 유일성이 전부구나. 유일한 문제로 보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유일한 흐름 전체의 말씀과 함께 유일한 방법 예배 훈련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하나님 함께하는 복음의 절대 가치와 유일성을 깨닫고 그 우선순위를 여기다 딱 둘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딱 나오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뭘 삼으라고? 이 유일성을 깨달은 제자를 삼아. 예배 났으니 제자를 네가 훈련시켜라 이게 아니잖아요. 제자를 삼아. 제자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자니까 훈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도 뭐 잠깐 뭐 현장 나가는데 뭐 여러분이 그 현장 나가갖고 뭐 대단한 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내가 끝나고 잠깐 30분 깔짝깔짝 대다 가시는 거죠. 맞죠? 예, 뭐 전도하시는 겁니까? 가갖고 현장을 좀 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서 뭐 전도한다기보다도 하나님 내가 유일성입니까? 질문하시면서 정말 유일성이 정말 이 현장에 필요합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는 여기 있습니까? 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면 질문을 가운데 나의 유일성을 찾아 나가시는 중요한 여정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성취되고 유일성의 제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